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찬송가 147장을 아세요? 제목은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양은요, 유명한 작곡가가 만든 곡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그 이야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찬송가는요, 19세기 미국 남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동하던 흑인 노예들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 노예들이 모카밭에서 또 여러 그 일터에서 백인 주인으로부터 핍박받고 또 사슬에 묶여서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가족과 생이별하면서 거기에서 무일푼으로 노동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 삶의 노동의 아픔들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통을, 그 너무도 아픈 고통, 또 그 너무도 처절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그 이야기들을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오늘 본문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채찍맞고 사슬에 묶여서 그 노동하는 그 노동 가운데서 그들이 떠올린 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오르시는 그 골고다 언덕, 그 언덕 가운데 그 고통이 자신들의 그 노동 착취받는 그 생활하고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통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노동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노동쯤이야 나도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며 견뎌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노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목은 거기 너 있었는데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외로우실 때 나도 그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는 이런 고백이 반복됩니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이 떨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그 사건이 이제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고 예수님과 나는 동일한 시간 속에서 함께 앉는 그런 순간을 맞았다라고 결론 짓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고통에 연결을 시켰을 때 우리에게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떨리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이고요. 그 환경인 것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21절서부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성이 누구라도 다 연결되어져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호산나라는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에는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삶의 모든 노동력에서 내가 지치고 있는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토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왕일 것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눈먼 자였다가 보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사람도 있었고요.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난 사람도 있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종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쫓아왔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백부장의 종도 고쳐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자도 있었고요, 강한 자도 있었고요, 남자도 여자도 종교 지도자들도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또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왕으로 칭송했던 그들이 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오늘은 예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메시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쉽게 잡혔고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권능과 능력이 없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전쯤만 해도 그의 그 권위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었고 가시면류관이 있었고 그 얼굴에는 피가 범벅하며 그의 몸뚱이로는 그 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너무도 연약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무게를 질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는 그가 의인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당대의 가장 악한 자들만이 들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이상 주님은 주님이 아니었고 내 인생에 무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침묵하거나 조롱하거나 외면하는 자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합당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내고 또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공범인 것입니다. 그 모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인류에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군인도 있었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부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나도 거기에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이제 바꿔 불러야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나로 바꿔야죠. 거기에 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그 상황이 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곳에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뜻은 시므온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요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인 겁니다. 그는 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약 1300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냐면 보니까 그가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리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간다라는 것은 목적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에 있는데 십자가 앞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붙잡아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것입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가장 악한 자들이 지게 되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들이 지게 되는 사형제도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니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보통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냐는 거예요. 죄인들만 질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지어야 하냐는 거죠.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난 죄 짓지 않았어요. 난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하필 내가 왜 이 시간대 지나갔지? 피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요. 예배가 목적인 사람들, 기도가 목적인 사람들, 말씀에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맡겨서 그 일만 감당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일에 너무도 순종하며 나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침받고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냐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저에게 고난 주세요? 그때 우리는 묻게 되잖아요. 왜 나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몬을 그럼 붙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짐을 주실까?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말씀 잘 묵상하며 붙잡고 가는 나에게 왜 고난 주실까? 그게 질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해결되지 못한 질문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늘 구레네 시몬에게도 그 질문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십자가를 함께 지는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외면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러 온 사람을 붙드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것도 억지로. 그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는 그 십자가를 겉으로 보기에는 그 십자가가 무게가 있는지 무게가 없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인간인 구레네 요셉이 시몬이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전에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 모든 군중들은 어떤 군중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같은 민족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나와 상관없다라고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 구레네 시몬을 선택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왜 지게 했냐고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에게 세상 짐을 지게 하셔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어려워지는 고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과 염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 또한 거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에게도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인류를 대신 지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대신 같이 진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은 인간을 대표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고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이제 너의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어깨에 올렸을 때 과연 시몬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이고 무거워, 무게만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거친 나무의 질감도 느꼈고요. 거기서 오는 무거운 무게도 느꼈고요. 더더욱 그 손잡이에, 자기가 짚고 있는 그 손잡이에 이미 누군가가 짚고 있는 그 땀방울과 핏방울의 그 촉촉함이 결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였죠.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숨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봤을 때 예수님의 깊이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전해져 오는 주님의 맥박이 이제 서서히 그 나뭇결을 통해서 자기에게 온도가, 그 느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느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시몬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분의 죄가 아니었구나. 이분의 죄의 무게가 아니구나. 바로 나의 죄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분이 지게 되는 거구나. 저 인류의 죄 때문에 이분이 지게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떨림이라는 거예요. 떨림은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나오는 이 떨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케 되었을 때 떨림으로 역사하는 게 바로 이 떨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느껴지고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떨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간을 통과해서 그 순간에 있던 떨림을 고스란히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떨림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떨림은 신체적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또 우리들이 성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떨림은요, 신체적 바이오리듬 같은 그런 떨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 이 떨림, 예배 가운데서 충만한 이 떨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시는 통로,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 떨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전에 시몬에게 있게 된 겁니다. 떨림은 더 나아가 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림은 연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류할 때, 하나님과 접촉할 때, 하나님과의 하나 될 때, 바로 우리에게는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랬어였을까요? 19세기 노예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가사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노예들이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생각할 때 나는 떨려. 동행하게 되고 일치하게 되고 주님의 느낌이 고스란히 내 안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이야기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느껴지십니까? 전해지십니까? 떨리셔서 울리셔서 내 것이 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떨림을 경험한 시몬은 인생을 그냥 허비하지 않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마침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는요. 그 구레네 시몬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한 줄로 남겨져 있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하나가 되었고 그 예외 가운데서 일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의 가정에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가정을 바꾸고 신앙의 계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떨림이라고 이 울림은요 그냥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울림과 떨림이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나와 남편에게 아내에게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이고 오늘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된 의미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달려가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집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셔.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졌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칠 때 그분의 체온과 온기와 느낌과 그 떨림, 울림이 다 나에게 전달되어졌어. 마치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전이 되었던 것처럼 올바로 알게 되어졌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숨길 수 없어. 알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메시아이고 또 은혜로 찾아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아내에게 제일 먼저 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까? 세상은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떨림을 아는 사람입니다. 울림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떨림과 울림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사람이 안 될래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으로 그 떨림과 울림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서 이제는 세상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보와 지식만 전달받아서 머리만 커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떨림과 울림으로 함께하여서 주님의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거기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에 나의 죄와 모든 것을 함께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